그 3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미혹, 유혹, 또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들을 쭉 같이 살펴보았어요. 특별히 19절 말씀, 3장 19절 말씀,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이 시험 당할 때에 믿음과 순종을 저버리면 결국은 출애굽 제1세대들이 약속의 땅,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들도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마지막 3장 19절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4장 1절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계속 이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부분하고 계속 꼬리를 물고 가요. 그래서 오늘 4장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안식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안식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비교하면서 안식을 설명해요. 먼저 어떤 안식이 나오느냐면 여호수아를 통한 안식. 예전 구약시대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 안식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가 안식처예요. 거기가 안식처예요.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안식처, 그 땅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해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주시는 땅, 늘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 그래서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처예요. 어떤 의미에서 안식처냐?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어요. 고된 노역,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밤 늦게까지 흙을 일겨서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로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는 중노동, 거기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누구의 간섭을 받아요? 바로의 간섭을 받아요. 바로가 그들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어내어서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리 인도해요. 그래서 가나안은 해방된 땅이에요. 자유가 있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바로가 주인인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안식처예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누려요. 그리고 오늘 4장에서 또 다른 안식을 이야기해요. 제 출애굽 1세대는 그 안식조차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안식처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제2세대인 출애굽 제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은 진짜 안식처냐, 참된 안식처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안식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또 다른 안식처는 어떤 곳을 지칭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거기가 안식처예요. 또 다른 안식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는 곳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먼저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그곳에 오면은 우리들이 거할 그 처소를 주님이 먼저 다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의 신앙의 경주를 마치면 여러분들을 맞이할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처소를 딱 예비해 놓았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그 처소를 예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믿음으로 삶을 마감하면 예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그곳, 그곳이 안식처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에서는 그 안식처를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중앙에 하나님의 장막을 늘 텐트를 쳤어요. 그 회막이에요, 회막. 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참된 안식처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사도 바울의 단어를 빌리자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그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안식처예요. 또 다른 안식처예요.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한 그것. 그래서 오늘 4장에서는 이 두 가지 안식처를 이야기해요. 근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약시대를 보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간다고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이 세상 나라에서 제사장 나라로 세울 것이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단어를 빌리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영광의 소식이에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 복된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영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영생으로, 생명의 권세로 이끄시는,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소식, 영광의 소식, 아주 복스러운 소식을 전했어도 여러분, 그들이 그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오늘 4장에서는 왜 받지 못했다고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언약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대요. 왜 그러냐? 2절 말씀에 보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해서 아무리 영광된 소식이고 아무리 기쁨의 소식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을 오히려 완악하게 하기보다는 부드럽게 해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만 그 말씀이 진짜 그 사람에게 즐거운 소식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롯과 그의 두 딸. 롯의 아내는 미련을 갖고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결혼한 롯의 딸들의 사위, 롯의 딸들의 남편이에요. 사위들이에요. 곧 망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은 구원해 주신단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하자. 근데 사위들이 뭘로 여겼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니에요. 농담으로 받아들였대요. 농담으로. 여러분, 제가 우리 도율교회 성도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가물었어요. 땅이 쫙쫙 갈라지고 나무가 타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지고 그 마른 땅에 그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단비가 내려요. 근데 그 단비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릇이 뚜껑이 딱 닫혀 있으면은 아무리 비가 내려도 그 그릇에는 그 비가 담기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 강단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절대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뭘로 비유했어요? 길가와 같은, 돌짝가와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여러분, 듣는 자가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 그게 그 마음이 좋은 땅이에요. 그 땅에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이 있어요.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은 무슨 병이 있었죠? 나병이 있었어요. 나병이 있었어요. 아무도 못 고쳐요. 근데 이 아람 왕 나아만 장군이 저 이스라엘과 부분적인 전투를 하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을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자기 집에 하인으로 삼은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장군님, 내가 생각하건대 장군님은 내 나라에 한 선지자한테 찾아가면 반드시 낫습니다. 와, 그러냐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나아가잖아요. 그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얼굴 코빼기도 안 보잖아요. 대신 전해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화를 내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 요단강보다도 더 깨끗한 강이 있고 물이 있는데 아니, 나한테 저 요단강 똥물에 가서 씻으라고? 자기 나라에 있는 그 강물에 비하면 저 요단강은 똥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 가서 씻으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가서 순종만 하면 그 나아요.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장군님, 저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도 하라면은 해야 될 판 아닙니까? 근데 7번 가서 저 요단강에 씻으라고 하니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우리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봐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나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아무리 영광의 말씀, 복된 말씀이더라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전혀 유익하지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네 앞에 두었다, 그래도 그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무신 그런 말이 있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안 그래요? 죽으면 다 썩어져. 죽으면 어떻게 알아? 죽으면 아무도 몰라. 나도 못 느끼고 아무도 몰라.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지. 무슨 천국이 있다고 그래. 100번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거기 못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과 결부시키는 자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대로 하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어오고 그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그와 예수님이 더불어 먹고 예수님이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축복의 보따리를 딱 싸가지고 내가 너 이거 주겠다, 못 믿는 거죠. 예수님 나 놀리는 거죠. 나한테 안 주려면서 준다고 하는 거죠. 믿지 못하고 고개 확 돌리고 저리 가버려요. 주겠다고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좀 열어봐라, 그런데 안 열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축복의 보따리를 못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안식처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 이제 갓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 앞으로 복음을 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안식처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식처에 들어가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그 안식처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게 하느냐? 여러분, 창조시 하나님께서 7째 날에 모든 일을 쉬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쉬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도일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며 떡을 떼며 성도들끼리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 교회에서 안식을 누리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온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일에 그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뭘 소망하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의 참된 안식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기도 제목이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다. 하나님, 주일 온 성도들이 다 도일교회에 모일 때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 그 은혜와 축복을 주일날 이 거룩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에서도 맛보게 해 주십시오. 절대 큰 소리 나지 않게 하시고 335 모일 때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나눔의 시간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참된 안식, 온전한 안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안식에 대해서 우리를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안식에 대한 상징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완전한 안식처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리는 안식과 여러분, 완전한 안식처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온전하고 완전한 안식,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제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의미 많이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매 주일마다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주일날
이 성전에 모인 우리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하지를 못해요. 아직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는 언젠가는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은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라고 그러느냐? 4장 1절에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래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아,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있을 때에 너희들이 언제나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 내가 떨어져 있어도 내가 가르쳤던 말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지금에도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각자 자신의 구원을 위해 힘쓰라,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 그저 예수 믿는다고 하고 행동으로는 그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온전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히브리서에서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힘쓰면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아까 우리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능하게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마땅히 구할 것들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여러분 하늘나라 못 가요. 그렇다면 왜 오늘 힘쓰고 애쓰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조심하고 막 힘쓰라고 하는 걸까요? 힘쓰고 애쓴다고 못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이미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왜 힘쓰고 애쓰라고 하냐면 우리가 첫 출발은 좋아요. 근데 마지막은 안 좋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마지막 들어가는 순간까지 믿음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오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제 위에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릴까? 예배 생활에 게을리할까? 그런다면 반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뭣도 안 드리고 그런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 것일까? 몰라요. 우리는 몰라. 그러나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렴풋이 알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결승점에 가기까지 나의 의지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으므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믿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그 본을 따라서 그들이 떨어져 나갔던 것처럼,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의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안식에서 떨어져 나간 그 사람들의 본을 따르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다 전제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길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지난주 마지막 결론에 온전한 믿음, 용기 있는 순종,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그게 필요한 것처럼 오늘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메시지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메시지를 지금 반복해서 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사람들이 지금 신앙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의 믿음을 흔드는 그 바람이 조금 분다고, 너희들의 믿음을 흔드는 시련과 고통이 조금 온다고, 저 영원한 참된 안식 그거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좋은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끝까지 너희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믿음으로 기울이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음과 함께 순종, 이것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하는 순종, 그 순종으로 우리가 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지금 목회를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회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설교단도 누구의 이름으로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목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정말로 믿음과 참된 순종함이 아닌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했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내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했지만 나 너 도무지 모른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바른 길 정도를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 말씀 딱 부여잡고 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구원을 생각할 때는 기쁘게 한량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